매주일 최선을 다해서 찬양 준비해 주시는 성가대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여성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하와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레인데요, 그 뜻은 나의 공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딸을 받아 아는 부모의 마음이 잘 표현된 이름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사라가 한 가족의 한 부모의 귀한 딸 혹은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이기를 넘어서서 여러 민족에게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의 존재가 사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차원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어머니로 존경받아왔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은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딸에게 지어주는 가장 인기 있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펼치고 사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그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듭니다. 그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라에게는 약점과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삼중고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생적으로 타고난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조건과 제약과 결핍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잘못은 없는데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나의 오판과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자초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라는 이 삼중고를 다 겪었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 세 가지 고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성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쓰면서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 자식이 없었다. 요즘에는 결혼과 출산을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여깁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는 참 많다고 하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조건은 다 되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부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커리어나 인생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신을 피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류의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갈수록 인생은 더 위험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고통에 내놓는 일이 되기 때문에 왜 이 어려운 세상에 아이를 낳아서 고생시키느냐, 그런 패시미스틱한 그런 세계관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사라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하는 이 짧은 문장이 가지는 그 무게와 그 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여성에게는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내가 불임일 경우 고대 관습에 따라서 남편들은 첩을 얻어서 아이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임의 여성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얼마나 많이 두느냐가
여인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요 뒷배였는데 그 자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지요. 게다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얘기할 때 그 결함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할 때 좋은 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는 60이 넘어 70이 되어도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런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라를 볼 때마다 아이 못 낳는 여자,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조건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는 항상 그 결함으로 인해서 불행한 여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내 눈에는 그 사람에게 불행의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외에도 얼마든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면 그 사람은 그것에 짓눌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례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임의 조건을 타고난 것으로 인해서 사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결함에 대해서 그는 한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생리가 끊길 때까지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는 기다림에 지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 될 때 몸종 하가를 시바지로 해서 남편의 후사를 이어주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리면서 사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이를 가지지 못하게 하시니 당신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십시오. 하갈의 몸을 빌려서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자신을 불임으로 만든 그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담겨 있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정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운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불행을 나에게 주신 나의 운명으로, 나의 몫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둘째로, 사례는 다른 사람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편의 결정으로 인해서 하란을 떠나서 이주민으로 낯선 땅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낯선 땅의 이주민으로 산다는 것은 몇 주 전에 본 것처럼 오늘 또 여성에게는 위험한 일이겠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혹은 가나안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이사할 때마다 사레에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얻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문화에서는 남자가 결정하면 여자는 따르는 것이라고, 여필 종부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남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결정을 하면 그 아내는 그 결정으로 인한 모든 어려움을 견뎌야만 하지요. 그것이 때로 아내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됩니다. 제가 아는 이들 중에 어엿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30대에 40대에 혹은 5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자 혹은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름을 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것을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배우자가 충분히 준비됐을 때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 사람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목회의 여정 혹은 선교사로서의 삶에서 그 여정 중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것을 둘이 함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결행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배우자는 지독한 고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혼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남편을 따라 이주민으로 살아가면서 사례가 겪은 심적, 육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네겝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집트에서 남편이 자신을 누이로 소개하겠다고 했을 때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먼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어떤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당신만은 지켜주겠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사례 편에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보 그러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당신 목숨까지 잃을 수는 없지 않아요. 나를 누이라고 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사라는 이집트 궁궐에 끌려 들어가서 바로에게 능욕을 당하지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바로가 원할 때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타락한 욕망을 채워 주어야만 했습니다. 내 존재가 한 사람의 성적 욕망의 분출구로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을 벌레만도 못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그렇게 만든 아브라함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와 비슷한 일들은 더 있었을 겁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상처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인생 여정에서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서 저자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로서 이 이집트 사건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사라는 스스로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 있지요. 사례는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10년 지연되자 남편이 성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전에 손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갔을 때 데리고 왔던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삼습니다. 사례가 그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따랐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 주면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군말 없이 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자기 여종과 동침하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속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아내가 하라니 군말 없이 항한 것이지요. 이것이 존경받는 성경의 남편들이 행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모범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데 가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례는 이것을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해서 점점 배가 불러오자 하갈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자기의 여주인을 깔보았다 그렇게 했는데 하갈이 정말 그렇게 행동했는지 사례가 자격지심에 그렇게 느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하갈은 몸종의 신분에서 첩의 신분으로 바뀌었으니 그에 맞는 처우를 기대했을 거고요. 그것이 사례의 질투심과 시기심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사례는 이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이 고통은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불평을 하지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워낙 착한 사람이다 보니 그 하갈을 잘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내 첩이기 전에 이 사람은 당신의 몸종이니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대목에서 오늘 성서 저자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다. 이 짧은 문장에서 사레의 학대가 얼마나 심했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요즘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은 갑질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기에 임신한 몸으로 홀로 가출을 한단 말입니까? 가출했던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레의 학대는 더 심해졌겠죠. 눈에 가시를 빼낸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왔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아마도 그가 집에 도착하자 그의 모습을 보고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 들어오느냐고 박대했을 것입니다. 하갈은 그 모든 학대를 참고 견디어서 아들을 낳죠. 사레는 원래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로 받아서 키울 생각을 했던 건데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갈수록 모질게 대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삭이 태어나지요. 나이 90세에 아들을 얻었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아들만 보면 세상에 더 부러울 것이, 더 바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고도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궁리만 하는 겁니다. 당시의 관례상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유산의 상당 부분이 이스마엘에게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마침내 구실을 잡아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이스마엘이 쫓겨날 즈음 나이가 17세쯤 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삭이 젖을 뗄 때쯤이면 그 당시에 2살 혹은 3살 때 젖을 떼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의 17년, 18년 동안 사레에게 시달렸다는 뜻이지요. 평안한 날도 있었겠지만 잊을만 하면 사레의 히스테리가 폭발하고 그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살벌해졌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런 불안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었겠지요. 아브라함도 사레도 지옥을 경험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더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라가 위대한 인물로 높임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성서 저자가 소개하는 사라의 칭찬의 장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녀는 예뻤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예쁘면 다 용서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불행하게도 그의 미모는 장점이 아니라 고난의 요인이 됩니다. 결국 사라에게는 성서 저자가 소개할 만한 아무런 미덕도 미담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로 추앙받는 것일까요? 온갖 결함과 결점과 실수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라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믿음이란 인생 여정에서 겪어야 하는 고난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모든 고난과 시험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버티는 것입니다. 사라가 보여준 믿음은 곧 버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결국 사라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고 열어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 25년 동안이나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를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핍이고 25년의 기다림이 얼마나 지치게 하는 것인지를 상상해 본다면, 그 사이에 사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다 해도 별로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버텼습니다. 하나님을 원망도 했고요, 그분의 말씀에 냉소로 답하기도 했고,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구책을 쓰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다른 사람들의 그릇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에게서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로 인해서 사라는 한동안 남편도 싫어지고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도 싫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사라는 하나님 안에서 버텼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구책을 써서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을,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는 그 모자를 지독하게 미워하고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라는 그래서는 안 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마 사라도 그러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뒤집어지는 걸 어찌합니까? 아마 그럴 때마다 사라는 그러는 자신이 너무 미워지고 싫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언행을 할 때마다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의 낯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 버텼습니다. 벌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 죽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겠죠. 미국이나 한국같이 발전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결핍과 상처와 고난 없는 인생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착각과 환상 위에서 그릇된 믿음을 가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면 고난 없는 인생을 더욱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자신의 결함을 모두 벗고 완전한 사람이 될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상처투성이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상태라는 사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사라가 겪은 것과 같은 삼중고의 고난은 우리 모두가 겪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겪어야 하는 삼중고를 제거하는 힘이 아니라 그것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고난과 시련을 적게 겪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버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결핍, 그래서 평생 나를 따라오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어떤 결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고요, 유전병일 수도 있고요, 가난한 가정 환경일 수도 있고 역기능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어야 하는 질병과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신실한 믿음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절없이 당해야 하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강인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온갖 풍상과 시험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교회를 위해 뜨겁게 헌신하셨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 홍권사가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혈관성 치매에 잡히셨고 그로 인해서 기억을 서서히 잃어가셨지요. 완전히 기억을 잃기 전에 때때로 기억이 돌아올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몹쓸병을 주신다니, 그러면서 탄식하고 한탄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결핍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 막고 외면하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회의도 하고 때로는 탄식으로 지낸 사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저사를 이해할 수 없고 그분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오판과 악의 때문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일은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직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우들 중에도 직장에서 당한 일로 인해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신실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그런 일을 겪습니다. 때로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 혹은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던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심적 고통이 더 심해지지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뭔가라고 하는 본질적인 회의에 사로잡히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가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남편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던 사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살아오면서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그 쓴 기도문이 많은데요.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깊은 우정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던 믿음의 친구로부터 그런 일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말에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이 모든 면에서 완전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죄성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내게 직접적으로 상처가 오면 배신감과 절망감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을 떠나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악한 영의 시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를 회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사람을 품는 품이 점점 넓어지게 되어 있지요. 혹은 여러분 중에 사라처럼 누구에겐가 자꾸만 마음이 모질어지고 꼬여서 입만 열면 악한 말이 나가고 잘해주려 하지만 돌아서 보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곤 해서 괴로운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심하진 않더라도 때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험한 행동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다행히 나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나는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선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심리학자들은 우리의 시대를 희생자 문화가 지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Victim culture. 자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초예민한 반면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의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집단적인 사회 병리가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처받았다는 사람은 허다한데 내가 상처 주었다고 자인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것으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것만도 요즘에는 보기 드문 미덕이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악행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있던 비판의 눈길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허물을 찾고 그 허물을 고치도록 만드는 힘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에게도 함정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성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부정한 생각, 이렇게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런 것을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 주고 사나, 그런 생각도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혹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이 진실인가? 나는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럴 때 사라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이 90세에 기다리던 아들을 얻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모질게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집요한 것입니다. 그런 자괴감과 좌절감을 느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희망은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버틸 때 우리는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완전을 향해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해도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흠이 있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족한 인생에게, 그리고 그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세우신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영어 표현에 stay the cou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상황이 불리해도 물러서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라톤 경기에 참여했으면 중간에 지치고 힘들어도 계속 뛰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물러서지 말라, 계속 가라, 버텨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stay the course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미지의 힘을 우리는 이 번역으로는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이 사라의 인생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에 계속 울린 말이 이 말입니다. Stay the course. Stay the course. 믿음이란 인생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삼중고를 겪으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일 하나 없고 인생이 꼬여만 가는 것 같아도
그분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 지가 수십 년이 되는데 자신에게 별 변화가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stay the course 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멈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 경로에서는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